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5장 후반부인데요. 15절에서 27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역 때문에 사명을 잃지 말라. 사역 때문에 사명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드디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 표보같이 하얗게 치료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종들과 많은 예물들을 싣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기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감격과 감사를 통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16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받으시라고 정말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고 해도 강권적으로 권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만이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엘리사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자기가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자기 신당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몸을 굽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18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고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그 우상의 신당,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힐 때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손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굽히지만 나는 그 신을 이제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평안히 가라 알았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이름 없는 계집 여종 즉 잡혀간 그 여종 이스라엘 계집 아이를 통해 이 아람의 큰 장수 나아만이 그 말을 믿고 왔다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그 역사 중에 오히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이 종은 깨닫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 자기가 아니 자기 선생이 왜 우리가 형편이 이래 어려운데 저 예물을 안 받나 싶어서 그 물질을 받으러 가는 장면, 또 그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15장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이제 나만은 그렇게 맹세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왜 이것을 받지 않고 왜 이것을 그냥 돌려보냈을까, 이런
물질적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 게하시라는 종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그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예물에 눈이 멀어서 그를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나만을 쫓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되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건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래서 나만은 안 그래도 이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 찝찝했는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갑자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두 명이 왔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달란트가 아닌 두 달란트를 주고 옷도 두 벌씩 주면서 너희 선생에게 갖다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게하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와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사욕에 빠져서 결국은 사명을 잃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게하시에게 들어갔던 문둥병이 이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피부는 변하여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고 희게 되었지만 이 깨끗했던 게하시의 피부는 눈같이 희게 되어서 나병이 온몸에 번지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거짓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결과는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내게 들리라 했던 이 말 그대로 온몸에 나병이 일어나고 대대손손 나병 환자의 집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이나 또 남을 속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거짓을 행할 경우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겠지만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사명과 그 말씀의 종을 수종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병 자로 일생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욕 때문에 복음과 또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또 신앙의 계승을 이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엘리사도 엘리야 옆에 있듯이 자기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눈도 뜨지만 우리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신 이 귀한 사명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은 참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지만 이 주의 종 옆에 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기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 참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진정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